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중도에 포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영적 축복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또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는 사람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아멘. 자,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세를 줬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고, 또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누림을 줬어요. 누리시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누림의 축복을 주었어요. 이렇게 누림의 축복을 줬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또 거짓말의 앞잡이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죄의 삭시 사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요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한 가지 다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딱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라고요.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조직을 갖추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전도하는 걸 사단은 싫어하고, 또 교회가 뭐 여러분 임직자를 세운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단이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폭로를 해야 돼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여러분 거짓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철저히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느냐 했을 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의 정체를 폭로를 했죠. 사단의 정체를 폭로했는데 이 사단은 여러분 밤낮 나를 참소하는 참소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참소자. 자,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거짓을 동원하여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여러분 고해 바치는 행위를 우리는 참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뱀이 하와를 여러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사단은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참소시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소시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정말 거짓을 동원해서 나의 모든 단점을 헐뜯고 남에게 고해 바치는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요 항상 하셔야 돼요. 특별히 새신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기도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뭐 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가 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 10에 3만 원짜리 개척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를 몇 번을 옮기신 줄 아십니까? 교회를 많이 옮겼어요. 우리 교회 뭐 확장하고 확장해갖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여러분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됐어. 끝까지 남은 자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은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갖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그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기도를 여러분 항상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묵상하는 것이 욥을 묵상하거든요. 욥은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였어요. 욥은 그 시대에 여러분 영적 서밋이었어요. 여러분 욥을요 사단은 어떻게 참소를 했습니까? 맹렬히 참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소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자,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이 나를 참소하거든 나의 믿음이 순금으로 가는 길이구나. 사단이 나를 참소하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참소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욥은 여러분 몸에 악창이 나고 여러분 옆에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막 옆에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했지만은 욥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욥이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렸지요. 몸에 악창이 났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소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제일 행복한 거고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나무는 여러분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한 것이고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참소를 당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 어린아이를 엄마가 품고 있듯이 내가 참소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이 나를 참소시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게 만들고 나의 약점을 헛들게 만들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가 상처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럴수록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는 나를 참소시키는데 방패가 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소당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소당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일에 속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대부분 이간질 시키고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남을 잘 비방을 못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머리를 잘 못 돌리겠어요.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보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막 남을 헐뜯고 하는 데는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신 것 같아. 그죠? 그죠? 다 마스크를 써서 지금 다 입안에서 아멘 하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참소시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를 참소시키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여기저기서 뭐 비방하는 말도 듣고 상처되는 말도 많이 듣거든요. 예? 또 여러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잘 도운 사람들 보면 목사님은 잘 돕는데 여기저기서 또 뭐 그 사람을 참소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저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주방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신 일을 헌신합니다. 절대로 비방의 말을 들을지라도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방에서는 늘 여러분 찬양 소리가 나와야 돼. 기쁨의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방에서 찬양 소리가 나. 주방에서 감사 소리가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요, 재정부에서 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재정부를 참소시키면 안 돼. 재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신 일입니까? 저는 더욱더욱 재정부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재정 보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아니 오랫동안 재정을 보면서도 여러분 정말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만 팔고 지금까지 재정부 본다는 거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부 보는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식당 3층의 식당을 가든 그 다음에 9층에 당회장실, 당회실, 그 다음에 2층 우리 바울홀, 그 다음에 다이돌, 요셉홀, 그 다음에 본당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이 앞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전 교인들이 헌신해가지고 교회 청소를 했더니 바닥이 반질반질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겠구나. 저는 이걸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속에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비방하는 말을 듣거나 시험되는 말을 듣거나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약적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문제, 사건, 위기가 오히려 모든 축복을 받을 기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여러분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위기가 왔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 내가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절대 응답받을 기회구나.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어. 누구가 나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막 그래. 막 나를 참수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받을 기회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 입에서 늘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나는 237 시대의 남은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 나의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다 아신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응답받을 기회구나. 나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는 237 시대의 남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됐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요 정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서 일제강점기 때 남은 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요 교모하고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못이 박힌 판자위를 주기철 목사님은 맨발로 걸어갔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 며칠을 주기철 목사님을 굶겨가지고 여러분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고 네가 신산 참배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며칠을 굶어서도 진수성찬 앞에서도 우상숭배, 신사참배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서. 자,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 남은 자로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 이세벨이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러 갈 때 엘리야가 피해가지고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있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여러분 가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백척 간두의 운명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야, 전 나라가 다 바알 아세아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7,000명과 함께 시대에 복음화 운동을 해라. 렘넌트 운동을 해라. 제자 운동을 해라.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여러분 어린이집, 드림스쿨, 서밋스쿨
뭐 이걸 하는 이유가 뭐 우리 교회에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도움은 안 받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어린이집, 드림스쿨, 서미스쿨, 여러분 뭐 초신, 뭐 이런 여러분 우리 후대 살리는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줄 압니까? 제가 60이 넘도록 인생을 살면서요 느낀 것이 뭐냐? 그럼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제가 지나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더 많고 여러분 시대의 전염병이 더 많고 또 여러분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은 시대의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사건 문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복음이 체질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15절을 봐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은 자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남은 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한 것이고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 237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237 시대의 방향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시대의 남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의 남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남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예요. 99%를 쓰시지 않으시고 초대교회 1%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금종령이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인생의 이기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할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교회가 왜 인직식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야 될 언약, 하나님 나는 어떠한 시대의 재앙이 오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참소할지라도 나는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제자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선교시대에 선교의 기대주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족. 여기에 실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완악해 가지고 여러분 실족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시간표를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겼어요. 이방인으로 옮겼습니다. 또 우리가 11절에 보면 여러분 시기하게 함이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하게 함이니라. 자, 시기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로 파라제로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제로사이, 파라제로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자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극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여러분 막 영적 문제로 여러분 몸이 막 원인도 알 수 없는데 막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저는 여기에 너를 저 이름을 붙였어요. 김한곤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 70제자로 70지역을 살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하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이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제가 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인터넷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배에 출석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혼자 더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나 혼자 더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교회들은 지금 뭐 코로나 끝났는데도요 3분의 1 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예배에 출석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를 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 주일날 목요일날요 우리 태안지교회를 갔어요. 태안지교회
우리 최승수 집사님, 송한희 집사님이 우리 저쪽 태안에 계시잖아요. 새벽 우리가 5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한 3시간 걸리더라고 하는데. 제가 그 태안 지교에 가가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항상 만나면 막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딱 봤더니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졌어,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졌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부가 2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목사님 매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생중계로 다 듣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도.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남는 자가 됐습니다. 남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2번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거 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 그러면 좀 그쪽 가면서 대출을 받은 거 있는데, 2년 만에 다 갚았대요, 빚을.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공릉동에 와서 식당을 하겠습니다. 공릉동에 와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장사는 잘 되는데 목사님 너무 서울이 그리워요. 너무 서울이 여러분 서울에 사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수도권에 사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라니까. 그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집사님 부부도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식당을 하면서 매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남는 자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되는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 절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소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될 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걸 마음속에 담고 정말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에 따라 237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영적 흐름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237 선교의 남은 자로 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많은 부분을 보낸 것을 두고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많은 부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올인, 복음을 위한 집중은 여러분들이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자,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참수하는 시대에 237 시대의 남은 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원색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여러분 237 시대의 남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참수하거든. 하나님, 나는 237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나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에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될 때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에 선교의 남은 자로 쓰임받는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남은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자이기에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